네, 반갑습니다. 곳곳에 갔던 지가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이 선하네요. 자, 이렇게 또, 얼굴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뒤에 배경을 이스라엘 그 성전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비치죠? 흔하지 않는 그런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번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맙게 여러 가지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영우 목사님, 또 사모님, 열심히 제가 있는 동안에 잘 저에게 또 섬겨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또 대하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어렵고 힘든 과정이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불구자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불구자로 태어난다니까 나는 뭐 멀쩡한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 가지의 불구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불구자요.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불구자요.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불구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불구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영적인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불구자라는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불구자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수많은 여러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영적인 묶음으로 이제 인하여 우리가 또 알지 못하게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온전한 것을 우리의 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치유받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보다도 우선 우리 현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 몸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고 육신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진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로가 단절된 이 사회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필연적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부분들 회복할 수 있도록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쌓인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몸의 질병들, 여러 가지 몸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영혼 몸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오. 환난 날에 안식처시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구할 때 치료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진정한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시며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삶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자세히 알고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말씀만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서 말씀을 듣고 회복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들리세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잘 들릴까 해서 걱정돼서 제가 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룻기의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 말씀 속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사사 시대 때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시기에 레위 족속의 한 가정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 사해 동쪽 모압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그 집안의 가장의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10년 만에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도 아주 풍족하게 지냈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베들레헴을 이렇게 가봤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아랍 지역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들어가 보니까 되게 이스라엘 모두 대부분 그렇지만 되게 척박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소위 그 지역은 예전에 물론 이 룻이 다윗의 이제 할머니가 되겠지만 증조 할머니가 되나요? 근데 그 후 자손들이 그쪽에서 생활하는 그 터전인데 되게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룻기야, 그다음에 다윗이 양치던 그런 그 성경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를 또 상상해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나오미 같은 가정처럼 이렇게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잃고 홀로 과부가 돼 있을 때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당하는 심정하고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하고 실제로 당할 때 이게 엄청나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 가정에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고 사실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체크해봤더니 640만이에요. 코로나로 이 지구를 떠난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640만. 640만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900만인데 거기에 아랍 인구 빼면 700만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인구가 다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군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인원이 600만입니다. 그 600만보다도 더 많은 640만이 현재 코로나로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숫자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근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더 큰 것이 온다. 또 이런 말도 있는데, 또 원숭이 두창이다. 뭐 이런 또 다른 돌연변이가 우리 주변에 또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예전과 같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물론 미리 걱정하는 게 이게 좋지 않을 거, 미리 대비하는 거, 미리 생각하는 거, 미리 준비하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환란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지만 환란을 대비하는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고 그 상황이 올 때 대처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환란이 올 때 대처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 일어날 때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훈련하는 군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훈련함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아주 매뉴얼대로 대처하면서 조직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성경에는 영적 군사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들도 똑같이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란이 당할 때 우리가 이걸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이고 이것은 단순히 그럴까가 아니고 바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요.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조금만 하면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고통당하면 아파하고 조금만 환란이 오면 그것에 넘어질까 봐 늘 우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가족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어머니가 참 며느리를 생각하는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그 두 며느리가 룻과 다른 며느리 오르바였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 간청하는 그 뜻에 오르바는 순종하면서 다시 진족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딸이에요. 나오미 집안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또 어떻게 제사장의 집안이 이방의 민족의 딸을 며느리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며느리에게 듣는 이 놀라운 고백을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들을 때 얼마나 놀랍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잘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다음에 부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평상시부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난이 오고 내가 목숨이 밑으로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장담하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를 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전부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얼마나 그 연약한 죽음 앞에, 그 죽음 앞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이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이 잔, 십자가에 있는 죽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런 똑같은 마음. 우리도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돌보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늘 주님,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혹시 내 입으로 배반할까 두렵사오니 나를 좀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평상시부터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날부터 룻은 시어머니 나오면 함께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놨습니다. 그 돌아온 그때가 이제 보리 추수하는 기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기 위해서 이제 룻이 우연히 이제 어느 밭에 들어갑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이런 어느 밭에 들어간다는데 사실 우리 그 사람들 사이에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겁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 모든 삶은 누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세요. 얼마만큼 내가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세요. 네가 진정 나를 그렇게 온전히 믿어? 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세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늘 감찰하세요. 100%냐? 90%냐? 늘 감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걸 하실 때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이 들어간 이 마당이 이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의 이 타작 마당이었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보는데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더 친밀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이웃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간 어떤 사람은 거의 한 30년 지금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서로 안부 묻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의논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모든 걸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누는 그런 영적인 세 친구를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특별히 그런 영적인 친구가 제일 필요한 시대입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인품이 좋은 사람인지는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 그 추수꾼에게까지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는 루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적인 만남이 바로 보아스 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보아스는 이미 루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떠난 것도 알고 또 모든 가족을 다 남편과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같이 따라온 이방인 루스에 대해서 그 얼마나 소문이 자자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아랍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용납을 안 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한 명령한 게 있잖아요. 너는 가나안 족속의 아들과 딸을 사위와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 모압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너 루스에게 말해, 넌 다른 데 가지 마. 이 모든 벼 이삭이 타작이 다 끝날 때까지 내일 그 줄곧 나의 밭으로 오라고 이렇게 루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푸는 섬세한 마음과 행동과 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변명하거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매 순간,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그런 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 드러나게 하시기도 그래요. 왜 이런 게 일어날까 보면 후에 보면 그것이 일어나야 할 그 일의 이유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각기 다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주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제 생각이 무엇을 다 생각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옷을 입고 다니지만 항상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 있습니다. 죄를 졌어도 내가 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죠. 큰 일도 아닌데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나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 어떤 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죠. 물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우리에게 또한 징계와 심판으로 달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심판인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양면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절하게 우리에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보아스가 자기 한 행동을 이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그가 우리의 친척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2장 20절에 보면,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오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가업을 이을 사람이 없어요. 가업을 이을 사람이 누군가가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아들 대신에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의 씨를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기업을 잊게 해주는 사람을 기업을 누를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구원자겠죠. 이건 이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시어머니는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아스 타작막에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치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나를 받아서 우리 기업의 물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관습을, 그 당시 관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유대 관습을 읽지 못하면 우리의 관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아주 강하고 현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현숙한 여인을 거기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이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히브리어를 현숙하는 의미인 것은 그 행동에 가는 겁니다. 지혜롭고 아주 강한 믿음이 많은 강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믿음이 강한 여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루스를 그런 여인으로 칭찬한 거예요. 이야기 내용이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루스의 이야기 속에 숨겨놓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루시란 히브리어로 숫자로 풀었으면은 606이 됩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문자적, 둘째는 숫자적, 셋째는 영적, 넷째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문자적, 영적으로만 가죠. 숫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풀었을 때 루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풀었으면 606인데 60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게 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시라는 이방인 여인이 유대교로 변하는 그런 개종, 그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이름의 그 뜻에 그 숫자적인 게마트리아의 그 뜻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은 이방인이고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원유면으로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이루었던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 처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할례 받은 자라면 뭐죠? 유대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이방인을 칭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 없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사도,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 세 사람 연합돼서 구원을 일으키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온 세계를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추수 기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룻이 유대인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축복의 말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행한 일 뭡니까? 네가 행한 일. 네가 모압 지방에서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 그 다음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오는 네게, 현재이죠. 이스라엘로 다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네게, 그 다음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미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도 창세기 12장 3절에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누구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시작되죠. 바로 유대인의 그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죠. 물론 아브라함은 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축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떤 축복으로 될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모든 범위와 틀리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있는 곳은 미국의 지금 달라스에 와 있는데 달라스에 여기 게이트웨이라는 처치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는 처치에서는 유대인 사역을 따로 돕습니다. 그 유대인 사역이 샤밧을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샤밧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토요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유대인에게 먼저 예배권을 양보해요. 유대인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라는 말씀을 우선 주고 유대인에게 먼저. 그러면서 유대인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유대인을 위해서 100만 불을 또 헌금을 했어요. 그 자기네들이 그 교회가 성공하고 풍부한 비결이 뭐냐? 우리는 유대인을 먼저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요. 다임 목사님. 그래서 유대인의 선교를 하고 유대인을 도와주고 유대인을 기도하고 유대인에게 또 장소를 베풀어서 샤밧 얘기를 하고 유대인이 하는 모든 것에 물질 양면으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다시 결합시켜서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뿌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루시 나오미를 도운 것처럼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똑같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시기는 보리 추수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로 마지막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종말론적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한 유대인이 지금 본토에 있는 700만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700만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흔들어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예언이 한 사람도 유대인의 한 명도 내가 남기지 않고 고토로 다 끌어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환란을 통해서도 끌어올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얘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애들이 있는 이민자들이 한 달에 10,000명씩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30만의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다시 알려하고 있어요. 고토로 들어오는데. 근데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유대인이 하는 모든 행위를 지금 묶어버렸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배척하는 그 자기 민족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여러분 지금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700만 중에서 믿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인구로 주님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 같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준비시켜서 힘을 써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다른 민족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우리가 관계가 없는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런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룻기는 그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루카시엠 아도나, 바루카시엠 아도나.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걸 히브리 말로 바루카시엠 아도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환란이 올 때, 나오미 가정에 이렇게 환란이 오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늘 주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걸어건 차를 타건 피곤해서 들어놓건 주님에게 늘 물으세요. 대화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할 게 없으면 주님 제가 오늘 어디 뭘 좀 먹고 싶은데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질문할 것 없으면 그렇게 먹는 것까지도 질문하세요. 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는 대화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뭐 하기 원하세요? 주님이 하는 거 나도 동참하기 원해요. 주를 보니까 전도하는 주님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주님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발걸음을 글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 묻는 그런 것을 습관하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 단순히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기대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왜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 있는 그 사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신뢰하는 방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게 하면 주변에 믿는 성도들하고 더 같이 좋은 친분의 관계를 쌓으면서 좀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엘샤다이라는 말이 어느 때 쓰신지 아세요? 처음으로 쓰신 게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쓰신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나타나셔서 네게 자식을 준다 했거든요. 근데 24년 동안 25년 동안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고 자기 육체 기운이 다 빠지고 살에던 애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선포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이를 사라.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한국말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헤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 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사라이 할 때 사라가 할 때 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그 헤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DNA를 회복시킨 거예요. 똑같이 사라에게.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100세 때 아들을 잉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바로 오늘 제가 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방인 루시 유대인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되게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생소한 그 민족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고백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루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코로나가 있고 현재 여러분과 제가 마스크 쓰고 서로가 누구도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누구만 가까이 와도 내게 전염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환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염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91편이면 뭐예요? 그가 내게 전염병일지라도 근접치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단순히 듣고 그럴 거다 하고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냐? 내 이 말씀으로 이걸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며 살아갈 거야. 내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엄청난 고통이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절대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거는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직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환란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이를 담보로 해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여유롭게 그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어떤 환란, 크고 작은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예수 믿지 부인하지 않도록 날 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 부모,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안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분들,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은혜를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됐을 때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그 영적 화가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당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난 여러분의 교회가 데살로니게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3주간 말씀을 전하고 떠났는데, 폭도들 때문에 떠났는데 3주간 말씀을 전하고 떠난 후에 저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듣고 온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구에 있으면 그 소문이 어디까지요? 부산까지, 대전까지 막 퍼져나간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나가니까 지금 믿음의 소문이 막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거기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막 베푸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또 원하는 것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 모델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셔서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가 됐을 때 전도하러 오라 하지 않아도 그런 소문이 주변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그렇게 감사가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진리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온전히 알았어. 너무나 감사해. 우리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아껴주고 초대교회처럼 너일 거 내 거 없이 서로가 위로해주면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백성은 날마다 여러분의 교회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더 기뻐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냉랭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여러분 목자를 중심으로 믿음이 뭉쳐지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보니까 샤밧 예배 금요 기도회에 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믿지 않는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우리 믿은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손을 들고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밖에서 들어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완성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지.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믿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예수 나의 구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열매,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아버지 앞에 쓸 때까지 해야 돼요. 구원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거죠.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최고의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의 열매는 내 어떤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마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머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세요. 여러분, 사업가들이 매출을 얼마 들어오는가 매달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적어지면 확인을 하고 다른 광고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방법을 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키워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예배 듣고 말씀 듣고서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모든 교회 행사에 성령공부에 참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럼 모르는 건 부탁해서 알고.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을까? 만약 환란이 올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이 정도 했어. 나는 이 직분 가지고 있으면 될 거야.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온전한 청지기인가?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 믿음과 함께 동시에 주님이 나를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고 나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시키면서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몇 퍼센트 의지하는가? 100%? 99%? 90%? 70%?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모든 소유는 주님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내가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청지기 직분을 과연 100%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50%인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점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임을 당하기 쉬워. 난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이 6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주간 생각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가 연합됐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환란이 올 때 두려우지 말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도 내게 부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환란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님. 날마다 웃을 수 있는 기간이 없고 시편 90편에 아버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난과 슬픔과 아버지 슬픔과 고난이라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왔다면 더 큰 것도 올 수 있고 더 큰 환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는 닥칠 때 또 왔구나 하고 낙담하는 마음보다는 늘 준비하면서 깨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